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온 세상을 향한 계획을 예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아가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모세가 분배한 땅을 각 지파가 차지하도록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자,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전 과정과 그리고 가나안 전쟁의 모든 과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백성들에게는 큰 어려움입니다. 갈렙이 남아 있었지만은 사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러한 귀중한 명령이 내려졌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모세오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족장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를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잖아요.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 체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가 역사적으로 연골고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는 여호수아의 역사적인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실타래가 하나 둘씩 풀려 나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올라가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혼자서는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수월합니다. 두세 명이 함께할 때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 올라가자. 첫째로는 이제는 동역의 시대입니다.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보면은 족장 중심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어떤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습니다. 모두 개인적인 소명으로 가족과 그리고
단체를 이끌어갔습니다. 이제는 사사시대를 내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의 모든 땅이 정복될 동안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개인에서 함께로, 즉 동역으로 대전환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역사적인 연속성을 지닌 사사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 유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모든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와를 중심으로 가나안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두 사람이 광야 여정과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어도 사사시대 초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여호와께 묻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사시대 초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사시대 초기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첫사랑의 중요성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마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첫사랑이 얼마나 귀중했고 그 첫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첫사랑을 잊지 마시고 이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엽주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알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무리하지 못한 이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께 여쭙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모든 지파가 모여서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지파들이 책임을 지고 자신들이
제비뽑아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러한 열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물음에 즉시로 답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셨습니다. 유다는 누굽니까? 레아가 낳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유다를 야곱의 장자로 세우셨습니다. 넷째 아들인데 장자가 되었어요. 첫째 아들은 루벤인데 루벤은 하나님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그리고 레위도 하나님의 죄를 지음을 해와서 이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이 유다 지파가 두각을 보이는데 언약의 후손을 위한 유다 지파가 위기의 순간에 지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 두 사람이 죽은 후에 이제 언약의 후손을 탄생시킬 유다 지파를 여호와께서 지명하시고 전쟁의 진두지휘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메시아를 보낼 후손입니다. 메시아를 보낼 지파입니다. 바로 이 사사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유다 지파가 그 전쟁을 치는데 선봉에 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속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를 알고 각각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유다에게 준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가 그를 떠나지 아니한다. 주는 뭡니까? 왕이 잡고 있는 그런 지팡이와 같습니다. 지팡이입니다.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한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 유다 지파의 그 왕위가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하였습니다. 야곱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야곱이 축복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유다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의 후손이 왕권을 가지고 더 나아가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터전이 되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는 말씀을 듣고 유다는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기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입니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 지파의 전쟁에 나갈 군인이 몇 명일까요? 두 번째로 계수했는데 76,5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개인이 아닌 동역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하였습니다. 함께 올라갈 지파를 선택하였습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긴박함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앞에 이 유다 지파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함께 올라가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함께할 동역자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동역의 시대이기 때문에 함께할 동역자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 지파는 지체 없이 시므온 지파에게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왜 시므온 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와 함께 살고 있을까요? 시므온 지파는 모세로부터 땅을 분배받지 않았을까요?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서 겪은 일 때문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떠나 하나님과 약속한 땅인 베델로 가는 과정에서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사실 형 에서를 두려워한 거죠.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 샀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샀어요. 그리고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으니까 더 이상 외삼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데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 야곱이 서원했죠. 하나님, 제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무서워했는데 결국 에서와 만나서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했으면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만 세겜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세겜에 머무르는 동안에 오빠들 가운데 다 있던 외동딸 디나가 새로운 땅에 있으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겜 땅 추장의 아들에게 못된 짓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일을 저질렀어요. 자기 동생에게 못된 짓을 한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냐면은 할례를 당신들이 해야지만 내 딸과 내 동생과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 땅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할례를 하니까 남자들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워있을 그때에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은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이 할례를 원수를 갚는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에게 너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결국 모세로부터 이 시므온 자손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전쟁하기 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는 출애굽 후 39년 6개월 모압 평지에서 시세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22,000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 때는 세 번째로 많은 59,30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 줄었습니까? 무려 37,100명이 줄었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면 유다 지파의 수는 76,500명이었습니다. 1차 조사 때보다 1,9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아버지로부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요청에 당연히 수락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가 자신들을 선택하여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함께 올라갈 동역자를 선택함에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적은 시므온 지파를 배려했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형제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같은 배에서 나왔어요. 누구?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을 듣고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인구가 많은,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군사가 많은 지파를 선택하지 않고 가장 약한 시므온 지파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계수한 인구는 누굴까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인구 계수법이 그겁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60만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1차로 인구조사할 때가 한 1개월 지난 다음이에요. 그때도 60만이었어요. 거의. 그리고 2차로 39년 6개월, 그때도 몇 명이었을까요? 60만이었어요. 대단하죠. 1차 때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였습니다. 2차 때는 40년이 지나서 39년이 됐으니까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고 2세대, 3세대였습니다. 동일한 숫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요, 숫자가 많아야 돼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고, 그리고 과학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요, 숫자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시므온 지파를 선택했습니다. 적은 숫자 22,000명.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 즉시 함께 올라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적은 숫자를 선택하겠습니까? 많은 숫자를 선택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많은 숫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과감하게 시므온 지파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일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돈이 많고 적음, 시간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자라고 동역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함께 올라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당연하죠. 승리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어떤 갈등의 요소가 없었습니다. 지체 없이 순종하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을 때 거기에 시므온 지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라라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선택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 지파는 함께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즉시 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살렸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고 가나안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이제 유다와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전쟁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시대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광교회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이 자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후반기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름받았기 때문에 부름받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택한 백성을 찾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순종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와 시므온 자손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나아갔을 때 강력한 통치자 아도니베섹을 죽였습니다. 아도니베섹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붙잡혔을 때 내가 이전에 70명의 왕을 죽였고 70개의 나라를 통치했다. 내가 그들에게 한 것처럼 내가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왕도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간 유다와 시므온 지파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쳐서 칼날로 그 성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 후에 산지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헤브론도 차지하여 유다가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핵심적인 지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어디죠? 헤브론.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그곳에서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후에 수도를 옮겼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모두 다 유다가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작은 자를 멸시하지 않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간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즉각 순종한 결과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누린 승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택한 백성을 찾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인 전쟁을 치워야만 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일령이가 나아갈지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시작. 일령이가 나아갈지니라.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자리가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사사시대를 열 때 여호와께서 준비한 유다와 시므온 지파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유다 지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요가는 시므온 지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라져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찾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동분서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의식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서 이 자리를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찾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이 자리로 데리고 오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 초기에 유다 지파가 행동하였던 것처럼, 시므온 지파가 행동하였던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